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실제하시고 지금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유니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에 대해 말하다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님, 두 번째는 요한이 말하는 성령님, 그리고 저번 주에는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방인을 선교하시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 말하다 그 마지막 시간, 누가가 말하는 성령님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 책의 장르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번 주에 살펴본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편지라는 형태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역사학자인 누가가 쓴 만큼 역사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 에버딘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하워드 마셜 교수님은 누가는 단순히 역사학자만이 아니라 신학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누가의 역사적 서술을 통해 바울과 요한과는 사뭇 다른 누가의 성령님에 관한 신학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말하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누가가 말하는 성령님 첫 번째는 바로 예언의 영, 즉 말씀 선포를 위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 성령님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 위에 임한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현상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본문이 바로 구약의 요엘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구약에서 예언의 영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계시를 가져다주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학문 없는 범인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학문 없는 범인들이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말하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어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7장 22절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귀신 쫓고 병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끝나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렇듯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어서 이 땅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말하는 성령님은 바로 인종, 계층,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외국어를 말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여기 나오는 지역들의 모든 언어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절 2절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소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병자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오후 3시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그 구걸하는 병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다. 눈에 안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매일 보고 그냥 지나쳤던 병자가 드디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누가가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예언의 영이시며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누가가 말하는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진정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증과 계층 그리고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무심코 지나친 그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러한 언어적, 문화적, 계층적 장벽을 극복하고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영구한 시골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